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장 읽어드림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조던 B 피터슨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종교적인 문제 2012년 미국 동부 코너티켓주 뉴타운의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한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로부터 5개월 전 콜로라도주 소도시 오로라의 어느 극장에서는 또 다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99년 오로라 이웃도시 리틀턴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는 두 학생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살해했다. 이 사람들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현실을 광신도처럼 바라봤다는 문제가 있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두 살해범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인간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다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일 뿐이다. 지구를 동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동물들이야말로 지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 이들은 존재 자체를 불공평하고 가혹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간 존재를 경멸받아 마땅한 것이라 여긴다. 또 현실은 항상 뭔가 부족한 곳이라 생각하며 현실의 심판자를 자처한다. 이들의 비판에는 한계가 없다. 앞에 살해범은 냉소적인 어조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나치는 유대인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해법을 생각해냈다. 모두 죽여라.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다시 말한다. 인류를 말살하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세계는 불충분하고 사악한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을 전부 부숴 버리겠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독일의 위대한 극작가 괴테는 희곡 파우스트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주인공인 학자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는 거래를 한다. 거래 대가로 파우스트는 지상에 사는 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이 작품에서 메피스토 펠레스는 모든 존재의 영원한 적이다. 그는 자신의 신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항상 부정하는 영혼입니다. 부정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왜냐하면 생겨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멸망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죄악이니 파괴니 부르는 것, 쉽게 말해서 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내 본래의 영역입니다. 괴테는 이런 증오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 1808년 파우스트 1부를 완성하고 20여 년이 지나서 쓴 2부에서도 메피스토 펠레스의 입을 빌려 이런 감정을 표현만 약간 바꾸어 다시 한번 언급했다. 증오가 복수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파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것은 사실이다. 메피스토 펠레스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 그렇다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극장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살상한 범인들처럼 야만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든 상상에서든 불의를 경험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약삭 빠른 술책에 당할 때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닥친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인생의 의문을 제기하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유혹이 샘솟는다. 왜 선량한 사람들이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할까? 이 세계는 원래 이렇게 잔악하고 살벌한 곳인가? 삶은 고단하다. 모두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죽음도 피할 수 없다. 때로는 의도적인 맹시, 잘못된 판단, 악의적 행동 같은 나의 잘못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고통을 자초한 것이라 덜 억울하다.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별로 위로가 안 된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행동을 바꾸면 그 후의 삶이 덜 비극적으로 전개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통제력은 제한되어 있다. 절망과 질병, 노화와 죽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나약한 이유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 병에 걸린 사람이나 혹은 병에 걸린 아이를 둔 부모는 종교를 가져볼까? 그 종교의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볼까? 하는 생각을 품는다. 세무감시에 시달리는 사람들, 법적 소송이나 이혼 소송으로 삶이 망가진 사람들, 거대한 관료 체제에 덫에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고통받는 사람들만 견디기 힘든 현실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도 작가로서 명성과 영향력이 정점에 있을 때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내 상황은 참담했다. 합리적인 지식을 따르면 삶을 부인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 신앙에서도 이성을 부인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나에게 이성을 부인하는 것은 삶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합리적인 지식에 따르면 삶은 사악하고 사람들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굳이 살 필요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과거부터 줄곧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나 자신도 삶이 무의미하고 사악하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음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말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비관적 생각에서 벗어나려 엄청나게 노력해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첫 번째는 그런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던 어린 시절의 무지함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는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무작정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알고 있기에 사악하고 무의미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다. 톨스토이는 세 번째 방법을 나약함과 동일시하며 이 범죄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이 삶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할 힘도 없고 자살로 그 망상을 끝낼 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탈출 방법만이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네 번째 방법은 삶이 사악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매우 강인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사람들만이 이렇게 행동한다. 삶은 결국 멍청한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이 멍청한 장난의 작별을 고한다. 밧줄에 목을 매달거나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심장에 칼을 박거나 달리는 기차에 뛰어드는 등 멍청한 장난을 끝낼 방법은 많다. 톨스토이의 비관도 아직 최고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삶의 멍청한 장난질이 단지 조용한 자살로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과 대량 살상을 저지르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삶의 장난질에 대한 분풀이로는 가장 극악한 방식이다. 미국에서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이전 1260일 동안 무려 1000건의 대량 살상 사건이 있었다. 3년 6개월 동안 엿새마다 5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범인을 제외하고 한 번의 사고에 평균 4명 이상이 사망했다. 모두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가? 톨스토이는 100년 전에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구약 성경에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쓴 저자들도 이미 2000년 전에 알고 있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이후에 일어난 첫 사건이 바로 살인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형제 살해였다.
무고하고 이상적이고 선한 사람을 죽인 살인이었고 우주의 창조자를 괴롭히려고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었다. 요즘의 살인자들도 범죄 이유에 대해 같은 식으로 말한다. 우리는 살인이 특별할 것 없이 늘 벌어지는 일이라고 왜 말하지 못할까? 전곡을 찌르는 진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처럼 심오한 정신세계를 지닌 작가조차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그런 인물도 패배를 인정했는데 평범한 우리가 삶의 장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톨스토이는 한동안 갑자기 자살 충동이 들까봐 총과 밧줄을 멀리 두고 지냈다.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는 길은 정말 없는 걸까? 복수 혹은 변화.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무관심과 부당한 처사에 절망해 절규할 것이다. 그리스도조차 십자가 앞에서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다고 전해지지 않는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을 탓하거나 우연의 잔인함을 한탄할 것이다. 삶의 고통이 자신의 성격적 결함 때문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반응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변주곡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달라도 내면에 깔린 심리는 다르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잔인할까? 어쩌면 이런 현상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지 모른다. 신을 믿지 않는다면 무심한 운명의 장난이라 해도 좋다. 어떻게 생각하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장난의 피해자라면 어떻겠는가? 콜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의 범인들이 남긴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대량 살해범은 자신의 삶에 가해지는 고통이 심판과 복수를 정당화해 준다고 믿는다. 나라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따라서 이 무가치한 세상을 떠나기 전 내 눈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특히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을 다 죽여 버릴 것이다. 전에 나를 열받게 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죽일 것이다. 다른 사람을 열받게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20세기의 범죄사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꼽히는 살인범 칼 펜즈럼. 미국,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21명을 살해하고 1000여 명의 남성을 강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8년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았으나 수감 기간에 교도관을 살해하여 1930년 사형당했다. 옴기니는 소년 시절 사소한 범죄로 미네소타 소년원에 수감되었는데 그곳에서 모진 학대와 성폭행을 당했다. 소년원을 나온 그는 마음속에 맺힌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절도와 방화, 성폭행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희대의 연쇄 살인마가 되었다. 펜즈럼이 저지른 범죄는 확실한 의도가 있었고 일관적이었다. 그는 불태워 없앤 집들의 가격을 계산해 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시작해 인류 전체를 증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펜즈럼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의 파괴성은 어떤 면에서는 신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는 물건을 훔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살인을 하면서 삶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펜즈럼은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점에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카인은 자신이 바친 재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자 고통과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자초했다고 호통만 듣는다. 분을 참지 못한 카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상처를 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벨을 죽여버린다.
아벨은 카인의 우상이었다. 카인은 성공한 동생 아벨을 질투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였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복수심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펜즈럼의 범죄는 어떤 말로도 변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혹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세상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가진 이유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펜즈럼이 직접 남긴 기록을 보면 그는 톨스토이가 네 번째 범주로 규정한 강인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사람이었다. 펜즈럼은 한결같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건장한 행위자이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용감한 사람이었다. 법정에서 변호를 거부하고 사형을 요구했으며 교수대에서도 교도관에게 빨리 집행하라며 요구를 했다. 끔찍한 학대를 당하며 성장한 사람에게 어떻게 타인에 대한 용서를 기대하겠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큼 끔찍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다. 그들이 복수를 꿈꾸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일을 겪으면 복수는 도덕적으로 불가피한 행위로 여겨진다. 복수와 정의로운 행동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를 당하고도 용서한다면 오히려 비겁한 선택이 아닐까? 아니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끔찍한 과거를 딛고 일어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간을 넘어선 존재로 여겨진다. 나는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을 많이 만났다. 펜즈럼이 학교라고 일컫는 소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느 화가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어린 시절 한꺼번에 홍역과 볼거리, 수두에 걸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다 퇴원하자마자 6살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소년원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험한 곳에서 모진 학대와 무자비한 폭행,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는 걸핏하면 분노를 폭발하는 일그러진 청년으로 성장했고 마약과 알코올에 빠졌다.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하나님과 그 자신 및 예측할 수 없는 운명까지 모든 것을 혐오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끊어냈다. 술과 마약을 끊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풀었다.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다. 그리고 캐나다 원주민의 전통 예술 문화를 되살리는 일에 매달렸다.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많은 젊은이가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삶의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시련을 기억하려고 15m 높이의 토템상을 만들었다. 지금은 보기 힘든 12m 길이의 전통 통나무 배도 만들었다. 또한 자신을 버린 가족을 한데 불러 모아 원주민 전통 축제를 열었다. 축제에서 수백 명과 함께 16시간 동안 춤을 추었다. 이 축제를 통해 가슴에 맺힌 한을 털어내고 과거와 화해했다. 그는 선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것이다. 내가 만난 내담자 중에는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한 여성 내담자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성질이 고약하고 겉모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할머니는 손녀를 모질게 대했다. 그 여성 내담자는 머리도 좋고 뛰어난 창의력과 풍부한 감수성을 지녔는데 할머니는 그런 장점을 키워줄 생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힘든 삶에 대한 원망을 소녀에게 쏟아낼 뿐이었다. 아버지와는 그런대로 원만하게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술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었다. 결국 아버지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수발을 들어야 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분노를 아들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다행히 아들은 믿음직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적 결함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 결함을 스스로 봉합하려 애썼다.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고통이 반드시 허무주의, 가치와 의미와 희망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낳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고통이든 신체적 고통이든 지적인 고통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런 고통은 항상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니체의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악을 경험한 사람은 악을 퍼뜨림으로써 악을 존속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나 악을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선을 학습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자신이 당한 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지만 자신이 받은 고통을 통해 그런 학대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도 있다. 어머니에게 학대당한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다. 실제로 어렸을 때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대부분 자녀를 학대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간단한 산수로도 증명된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3명의 자식을 낳아 학대하고 그 3자녀가 각각 3자녀를 두는 식으로 세대가 이어진다고 해보자. 첫 세대에는 아동학대자가 3명, 두 번째 세대에는 9명, 세 번째 세대에는 27명, 네 번째 세대에는 81명이 될 것이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아동학대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20세대가 지나면 10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100억 명이면 현재 전 세계 인구를 훌쩍 넘어선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학대는 줄어들고 있다. 학대를 막으려는 조치들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심성에서 선이 악을 지배한다는 증거인 셈이다. 복수심은 간혹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생산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 쓴 시극 칵테일 파티는 이런 주제를 다룬다.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칵테일 파티를 즐기지 못한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의 비참한 삶을 하소연하며 이 모든 불행이 자기 잘못 때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정신과 의사는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는다. 이 모든 게 내 잘못 때문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게 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이라면, 현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결국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녀는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한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인생은 바꿀 수 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20세기 중반 악명 높은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삶의 조건에 대해 충분히 회의를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전선에서 소련군 포병 장교로 복무하던 그는 친구에게 스탈린을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체포되어 죽도록 얻어맞은 후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 암에 걸렸다. 세상을 원망하고 원한을 품을 만했다. 그의 삶을 불행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은 스탈린과 히틀러였고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독재자였다. 솔제니치는 인생 대부분을 의미 없는 고된 노동에 헛되이 낭비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이 고통을 받으며 덧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 자신도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다. 솔제니친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할 이유가 넘쳐 흘렀다. 성경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인물인 욥조차 그처럼 가혹한 시련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실만을 바라보던 위대한 작가 솔제니치는 복수심과 파괴적 욕망에 매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두 눈을 크게 떴다. 섬뜩한 환경과 온갖 시련 속에서도
훌륭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솔제니치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분석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나에게 닥친 재앙에 내 책임은 없는가? 책임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는 공산당을 무작정 지지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되짚어 보았다. 수용소에서 남는 건 시간뿐이라 생각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잘못된 짓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본심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소련의 수용소라는 더러운 지옥에서 과거의 죄를 바로잡고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솔제니치는 과거의 삶을 세세한 부분까지 되짚어 가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실수를 중단할 수 있을까? 내가 과거에 한 실패 때문에 생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 그는 관찰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솔제니치는 또한 자신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뜯어보고 불필요하고 해로운 부분을 지워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1973년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를 고발한 수용소 군도를 썼다. 수용소 군도는 꾸밈없는 진실에서 오는 강력한 도덕적 힘으로 써내려간 격정적인 작품이다. 날카로운 진실의 목소리가 수백 쪽에 걸쳐 비명처럼 울려 퍼진다. 이 책은 소련에서는 당연히 금서가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서구권으로 밀반입되어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솔제니친의 글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는 직접 키우고 가꾸었지만 쓰디쓴 열매만을 맛보게 해준 나무 줄기에 도끼를 찍은 셈이었다. 한 남자가 운명을 탓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병적인 시스템에 폭정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공산주의는 완전히 붕괴했다. 솔제니친의 용기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은 또 있다. 파칠라프 하벨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박해받은 작가였지만 비폭력 혁명으로 공산주의 체코 정권을 무너뜨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된 후에는 다시 한번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뽑혔다. 현대판 마하트마 간디였던 셈이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위대한 정신은 현실을 탓하지 않는다. 삶을 혐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구분하면 차이가 있다. 히브리인은 고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요르단강 서쪽에 이르는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12지파로 나뉜 히브리인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일종의 연맹국을 형성하고 화합과 분열을 반복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훗날 유대인이 되었다. 옮기니 이런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도 흥미롭다. 히브리인의 고난은 일정한 형식을 반복한다.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바벨탑 등은 기원도 알 수 없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이다. 대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역사가 시작된다. 그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 민족이 된다. 이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라고도 한다. 히브리인은 야훼, 즉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역사적인 모험을 시작한다. 하나님이 세운 인물의 지도 아래
히브리인은 사회를 조직하고 제국을 세운다. 재산이 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성공에 들뜬 채 오만과 교만에 빠진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저버린다. 도덕적 의무를 망각한 채 권력에 집착하고 심지어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기까지 한다. 이때 선지자가 나타나 부패한 왕과 믿음을 잃은 국민을 호되게 비판하며 무자비한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히브리 민족을 벌한다. 결국 이 민족과의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하고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간다. 히브리인은 불행히 자신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 자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그들은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회개하며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히브리 민족은 이런 흐름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왔다. 삶이란 것이 그렇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체제를 세운다.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든다. 이런 체제의 밑바탕이 되는 원칙을 정하고 믿음의 체계를 만든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낙원과 같은 곳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성공이 계속되면 무사한 일에 빠져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현재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렵고 귀찮고 안 좋은 일에는 눈을 감아버린다. 세상이 변하고 타락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 현실 세계의 잘못일까? 하나님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의 부주의 때문일까?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다. 카트리나가 남긴 상처는 과연 자연재해 때문이었을까? 해수면보다 지면이 낮은 네덜란드는 제방을 쌓아 수해에 대비한다. 미국 역시 최악의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홍수 피해를 염려한 몇몇 사람의 경고는 번번이 무시당했다. 1965년 제정된 홍수 방지법은 뉴올리언스 북쪽에 있는 폰차트레인 호수의 수위를 통제하는 제방 시스템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뉴올리언스는 루이지애나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다. 법령은 제방 시스템 개선 시한을 1978년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4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전체 공정의 60% 정도만 완성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 호수가 넘쳐 흐르며 뉴올리언스에서만 7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의도적 회피와 부패가 뉴올리언스라는 도시를 삼켜버린 것이다. 허리케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인간의 잘못이 불필요한 피해를 키웠다. 각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이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면 히브리인은 항상 자신을 탓했다.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고 현실적 조건을 핑계 삼지 않았다. 재앙의 원인이 자기 잘못에 있다고 생각했다. 유별난 책임감이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삶의 조건을 탓하며 원한과 복수심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낫다.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삶은 그 자체로 비극적이다. 하지만 그 고통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그 때문에 삐뚤어지고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당신 환경을 생각해 보자.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맥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혼란을 키우고 실천을 방해할 뿐이다.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명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직감할 수 있다. 우리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여서 누구도 자신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그 비겁하고 천박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당신을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판단이 행동의 기준이다. 세상이 정한 행동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당신이 속한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지는 말라. 인생은 짧다. 전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견한 것들을 혼자서 알아낼 만한 시간은 없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는 어렵게 얻은 것이다. 전통과 문화 속에는 분명히 삶에 유익한 지혜가 있다.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가정도 평화롭게 꾸려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몇 주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내나 남편,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 할 것이다. 머릿속을 거짓으로 채우는 걸 중단하면 머릿속도 정돈되기 시작한다. 거짓 행동으로 삶을 왜곡하는 걸 중단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쯤에는 조금 더 미묘하고 새로운 당신의 잘못이 드러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 중단하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판단력이 향상되면서 꼬이고 뒤틀린 과거 문제들도 정리된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당당하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더는 삶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냉소와 기만으로 그 비극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타락의 길에서 빠져나온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을 그저 비극으로만 머물도록, 그 비극이 불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불안과 절망, 원망과 분노가 처음에는 폭발 직전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지만 맑아진 정신은 삶의 좋은 면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누구보다 평화와 세상의 모든 선함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아니다. 그 후에도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비극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의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